에스겔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5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1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14장과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1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참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사람들이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고요. 또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알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서 BC 592년 6월 5일에 성전 환상이 있었고 그것이 종결된 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주어진 계시가 에스겔 12장 1절부터 19장 1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4장과 15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오염이 됐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심판 중에서 구원받을 개개인은 개별적으로 구원하지, 정말 의로운 그 사람은 개별적으로 구원하지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총 세 단락으로 나눠 볼 건데요. 우리가 그걸 이제 저기 보면서 또 의미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처럼 여호와께서 이중 신앙자를 직접 대응하시고 또 그리고 그 중에서 당신의 구별된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로부터 그들을 축출하겠다라고 이게 천명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딱 들였다는 거예요. 우상을 들였다는 거예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딱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들의 그 물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물음에 조국민들 용납하겠느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너의 지금 마음속에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뭔가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께 뜻을 요구하는 이런 이중 신앙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그 마음의 수요대로 보응한단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어찌 보면 그 개인,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보응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위험을 허락하셔버리면 더 큰 일이죠. 6절부터 11절입니다. 긴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히 이중신앙자들을 직접 응대하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사회로부터 축출하실 거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6절이죠.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된 것을 떠나라.
오늘 정말 가증한 것에서 떠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중적인 신앙을 지닌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직접 응대하실 것이다. 또 그들을 축출해서 끄집어내겠다. 거짓 선지자와 일반 이중 신앙자 모두를 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다 빼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결하게 만들겠다. 구별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는 거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동시에 둘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도 함께 숭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아직도 우리가 나 자아를 생각하면서 내 자아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거겠죠.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심판을 집행하는 중에서 구원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과 남겨진 자들의 소행을 볼 때 심판은 정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특히 12절부터 20절이 좀 길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네 가지를 쓰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근이에요. 두 번째가 사나운 짐승입니다. 세 번째가 칼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쟁이 난데 말이죠. 네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이 네 가지의 각각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심판하실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하세요.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각각의 경우에 그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과 같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그들 자신만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인간 각자의 믿음 유무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서 구원이 개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앞서 언급하셨던 이 네 가지 뭐죠?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 이 네 가지를 모두 예루살렘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어떤 성이든지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고요? 그걸 예루살렘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해가 극심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혹독한 심판 중에서 남겨진 자들이 보이는 악한 행실을 표준으로 삼아서 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셔야 했는지를 그 정당성을 입증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5장은 짧거든요. 무익한 포도나무를 태우는 그 비유와 또 그처럼 무익한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불가피한 심판을 예고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1절부터 5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이제 질문하세요. 숲속의 여러 나무들하고 비교할 때 뭐가 낫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 무익하냐? 무엇을 제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무엇을 제조할 수도 없고 무슨 그릇을 걸 못도 만들 수 없고 오직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다 타버렸으면 제조에 그것을 앞에 사는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않는데 하물며 불에 타버렸다 그러면은 그건 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가지고 변질되어서 지금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그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비유입니다. 타다 남은 포도나무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인 아수르, 애굽 그리고 주변 강대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국토가 이미 피폐해져 버렸고 그들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2차례나 침공을 받은 그런 황폐한 상태인데 뭐에 쓰겠냐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 비유로 설명했던 무익한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무익한 포도나무 잔해와 같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남은 남유다를 하나님이 불심판하겠다. 그들에게 불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이 말씀을 보는 우리까지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범법함 때문이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내가 영광받고 나를 위한 모든 것으로 바꿔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깨닫고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의미구나를 가면서 깨달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인해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도 확인해가고 그걸 확신고 깨닫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번 집중의 중심으로 딱 삼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